오늘은 이제 이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읽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어떤 성령의 어떤 능력과 역사 없이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어떤 이제 관념적인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되 신적인 믿음, 어떻게 보면 좀 초자연적인 이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이 마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이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이제 로마서 5장 1절, 2절에는 바로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얻게 된 영광스러운 이제 신분과 이 지위가 잘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절과 2절을 좀 정리해 보면 좀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좀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의롭게 되었다. 또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의해 우리의 이 믿음에 의한 어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 어떤 좀 자부심,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어떤 자존감,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마음 안에서, 우리의 어떤 양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이 죄악들, 어떤 이제 범죄들, 위법들,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평한 관계를 이제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제 지극히 큰 복의 아주 기초적이고 시초에 해당되는 이제 이러한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절을 또 좀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자격과 이런 어떤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또 하나님의 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이 관념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런 정도의 믿음으로는 이제 이런 복락을 결코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또 우리의 영혼 안에서, 또 우리의 이 양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효력을 우리가 누리는 이런 어떤 상태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좀 성경적으로 좀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5가지 기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 3가지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다시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세숫대에 물을 떠오신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니까 이제 이걸 막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냐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발을 씻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주님, 저희 발만 아니라 저 머리끝서부터 정말 발끝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걸 제가 이제 영어 성경으로 다시 봤는데 굉장히 놀라워요. 모든 부분이, 세세한 모든 부분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영어로는 클린이거든요. 제가 그 어떤 이제 그 좀 유명한 목사님의 좀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여전히 더럽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깨끗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도 나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게 바로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여전히 죄어움을 뒤집어 쓰고 있다? 여러분, 그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이 초자연적인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신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이제 15장 3절에는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렇게 하셨거든요. 자, 그럼 이건 뭐냐, 그죠? 우리 영혼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우리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이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로고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귀로 듣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귀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고 할 때 내가 실제로 깨끗하게지는 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걸 이제 레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신적인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다니고 성경을 읽긴 하지만 이것이 나의 영혼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또 이 레마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 영혼의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깨끗하게 하시느냐? 바로 우리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 말씀은요, 우리 양심에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이제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것은 이제 구약시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에 의해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이 죄들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제사장이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귀로 듣고 그들의 양심에 적용하면서 자기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에 의해서도 그 양심이 깨끗해지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그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염소와 황소의 이런 피보다 더 큰 효력과 더 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고 믿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나의 영혼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의 양심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9장 14절에 하물며 그랬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세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믿을 때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헌신, 이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부질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조금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적용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정결하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유지 보수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다시 더럽혀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사는 노력이 그때서부터 이제 필요한 거예요. 성화의 삶이라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양심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삶을 사는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양심 문제를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 양심이 다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다시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던 그런 삶을 다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요한일서 1장이 필요한 거죠. 아, 내 양심이 좀 더러워졌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이제 자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발을 씻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몸이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목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또다시 거듭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 평생의 단 이례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나는 걸 잘 모르는지 맨날 거듭난대요. 맨날 이거는 우리가 출생하는 거거든요. 거듭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맨날 태어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출생은 단 한 번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날마다 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했고 깨끗하게 했어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죠?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피를 한 번 이렇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되고 속죄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양심은 다시 더러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계속해서 유지보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깨끗해졌음을 경험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바르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속죄를 믿지만 우리 양심은 다시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기독교의 현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교리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자기의 영혼에,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양심에 적용하는 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유지하는 것,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비결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정말 이 신적인 이런 기술, 그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마지막 시대에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우리 양심에, 그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져오는 이런 삶의 방법, 이런 비결, 이런 기술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2.5절에 보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이걸 강조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금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청결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심을 좀 민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양심 그러면 사실은요, 우리가 이 기준이 있거든요. 그럼 기준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양심의 기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서 우리의 양심을 따진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의 양심이 다 달라요. 아세요? 양심의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엄하게 정한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잃어버리고서 이런 기준을 그냥 제껴놓고서 내 양심은 깨끗하다 이러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제 이 신앙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각자가, 그죠? 이 세 가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그리스도인 가정에 이혼이 많대요. 응? 이혼. 여러분,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신학 박사인 분인데,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혼이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랬더니 어떤 이제 신학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고문서인데 거기다가 오늘날 우리 삶을 어떻게 적용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진짜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2000년 전 고문서입니까? 아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구 불변하는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삶의 도덕적 기준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은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의 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요한계시록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 양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우리 망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그 예수님 믿고 망한 얘기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성화의 삶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칭의는 한번 이루어지면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을 거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구원 받는다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마치 구원 받으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영광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영광과 또 상급과 멸관을 받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래서 빨리 이제는 성화로 넘어가야 돼요. 성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이제 믿음이 있는데요. 나는 이제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데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이 성화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하나의 이제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칭의의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대해서 파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이 좀 건전한 이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가정, 그죠?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가정이 세워질 때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있어요. 성화의 삶을 이제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만 남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남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뭘 발견했냐면 성경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개인보다는 교회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단순히 개인의 구원 문제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 좀 눈을 좀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있고 갈라디아 교회가 있고 또 에베소 교회가 있고 또 빌립보 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좀 한 가지를 발견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교회는 고린도 교회고 어떤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고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죠? 지금 세상에는 뭐 장로 교회가 있고 뭐 감리 교회가 있고 뭐 성결 교회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고린도 교회가 있고 갈라디아 교회가 있고 에베소 교회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교회에 속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7교회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딱 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어떤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 다른 교회는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책망과 또 칭찬이 함께 공존하는 교회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칭찬만 받는 교회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런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떤 교회에 속할 것인가, 그리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화의 삶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가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 교회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내가 거기에서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될 때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이요? 교회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떤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장래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에서 넌 뭐하고 너의 그 전 생애를 살았냐? 이렇게 물으실 거 아니겠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너는
본 일이 없느냐? 주님 이렇게 부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그죠? 적어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각을 해야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린도 교회의 그 어떤 시류와 그 풍조에 그냥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런 부분도 좀 더 말씀을 좀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도 이제는 좀 성경을 보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걸 잘 유지, 보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지위에 맞는 이런 신앙이 나오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 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제 양심이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 덕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 이런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비결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 신앙 양심을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주님이 오늘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기쁩니까? 주님은 바로 이렇게 자기의 신앙 양심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과 상급을 가져오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양심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늘 오신다 그러면 무서워서 막 두려워서 떨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지금 신앙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면 무섭고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주님 어서 오셔서 이렇게 해야 우리 신앙이 지금 정상적인 거죠. 심지어는 어떤 그리스도인들한테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랬더니 당신 이단 아니야? 뭐 이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좀 양심을 좀 각성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다시 이제 로마서 5장 1절로 돌아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랬잖아요. 그로 말미암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바로 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정말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4장 14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죠? 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다.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이런 이제 그 선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으로 살지 않는 분이라면 이런 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잘 상달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눈을 들어서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 결코 떨어지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담력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제 돌아오는 거죠.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이제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 중보를 생각하면서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죠? 나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이제 연약한 가운데 빠져요. 내가 이제 이런 어떤 죄를 졌습니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또 이런 거를 들은 사람이 당신은 믿음 겨우 그거밖에 안 돼? 당신 믿음 겨우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낙심한 일이 있을 때, 정말 위로받고 싶을 때, 우리는 이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이런 그 원통한 거, 이런 걸 다 쏟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토로한다는 거거든요. 토해낸다는 거예요. 토해낸다. 우리가 원통한 거, 억울한 거, 우리 주님께 다 토해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더군다나 주님은 이걸 갖고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이런 하소연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도,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심지어 우리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두었다고 하는 것은 크나큰 이제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 구원은 확고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받았다가 상실했다가, 아니면 구원을 받았는데 너는 이제 보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도로 구원을 취소하신다던가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날요, 좀 알미니안주의적인 좀 이런 사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또 가르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하늘에 대제사장이 계시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만큼 안전하고 확실한가, 그죠? 우리 만유의 아버지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주님도 나를 붙들고 계시거든요. 구원은 잃어버리거나 상실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피의 공로 덕분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좀 자비를 경험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그죠? 우리가 어떤 이제 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내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도 자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이런 자비, 긍휼 이런 걸로 넘쳐납니까? 나는 그 사람은 도저히 용서 못해. 우리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도 주님의 자비를 다시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불쌍히 여기셨는가, 주님이 얼마만큼 나를 자비하게 대하셨는가, 주님이 얼마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이걸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사실은 상을 받아요. 자비를 베풀어야 우리 주님을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많이 베푸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님은 뭐라고 하시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나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일을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안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안 나가고 자기 혼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자기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많은 경우가 멸망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좀 우리 도와주시거든요. 좀 하늘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거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자,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권리예요. 이것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의 권리예요. 이 권리를 우리가 주장해야 되고 이 권리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우리의 권리인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나의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이런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산인데 그게 사실은 조상 때부터 나한테 물려준 거거든요. 등기부를 떼어보면 나의 권리로 되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땅에 들어와 가지고 20년인가? 지금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20년 이상 그 땅을 경작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게 그 사람 땅이 돼요. 이런 법이 있어요. 어쨌든 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의 권리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빼앗기게 되는, 상실하게 되는 이런 복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복으로 정한 거, 나의 권리라고 정한 거, 이거 여러분 찾아내시고 주장하세요. 하나님 이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꺼리낄 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경우가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사실은 하늘의 구름에 막혀서 구름을 뚫고 못 나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됐고 우리 양심이 정결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이 기쁨과 감동과 감격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화평, 이거는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pea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이게 뭐 평화, 평안, 또 화평, 이게 좀 다양하게 번역됐어요. 영어 성경에는 딱 한 단어예요. peace with God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과의 이런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좀 영어권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시다. 영어로는 justifier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친위자시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친위자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도 우리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화평하는 관계를 누리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양심이 손상됐다던가, 그죠? 어떤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의 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시다. 그죠? 하나님과 나는 완전한 화평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누리시면서, 이것을 정말 만끽하시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대해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제 이거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이 교회도 하나님과의 이런 화평을 누리는 이제 이런 기쁨의 이제 장소가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누려야 되는 거죠. 또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책임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 사실은 가정의 각 구성원들 모두가 다 가정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일에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깨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다 교회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이런 일에 우리가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책임이면서 또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읽으시면서, 그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신분과 지위를 얻었고,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이제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정말 이러한 행복을 만끽하는,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